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목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태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장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의해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걸치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들은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은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엽기서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여백에 다가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백에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을 겪자 자신의 결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욥의 희망이 무가치하고 교만하다고 계속 회개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나 자비에 있어서나 그의 백성을 방문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적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정확무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셔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레, 번개, 출애굽 19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레와 번개로 또 불꽃 가운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목적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욥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은 사면초가입니다. 자식들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의 이론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가와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고난은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은 영혼 속에 그런 찰나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엽기서 38장 1절에 18절 말씀,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더 낮아집시다. 더 낮아집시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의 다양한 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고난이 들어있다는 점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공의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지배를 의심했다고 욥기서 21장 7절에서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처럼 오래 살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장수하며 그 지상에서 세력이 있어서 그것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도 의심했습니다. 욥기서 16장 7절 14절이죠.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의도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19장 7절에서 31장 1절 35절 말씀입니다. 욥의 신앙은 고난에 집착하자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자비를 간과했습니다. 욥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함부로 했다고 31장 말씀하십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자라고 여기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서 1장 8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탄의 계략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와 엘리오에게도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며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낮아집시다. 낮아지십시다. 또 모지를 깨달읍시다. 겸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18절로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첫 번째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 낮아집시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바로 합시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창조와 지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새벽과 아침, 빛, 어둠 이런 간에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들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과 비교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창조 때 어디에 있었느냐? 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히 존재하신 하나님, 인간의 짧은 인생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전직 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과 인간의 무지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그런 영원성,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배에 대한 권위,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 깊이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18절 말씀으로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 낮아집시다. 세 번째 자신을 바로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창원을 초월한 삶을 삽시다.
차원을 초월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지 문을 네가 보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문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사망의 문은 죽음의 이유의 세계를 말합니다. 땅의 넓이든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죽음 이후 세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육체의 그런 육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부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삶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천년은 하루같이 하루 천년 같은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한 장소를 말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차원, 다차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알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1189장이죠. 구약 39장, 신약 27권, 66권입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한 삶이 바로 차원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영혼을 위한 삶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계시가 된 그런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순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엽기서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여백에 다가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백에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더 낮아집시다. 세 번째, 자신을 바로 합시다. 네 번째, 차원을 초월한 삶을 삽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무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된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